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수요 예배로 또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저희 모두가 다 영과 진리 안에서 주님을 경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 645장 드시겠습니다. 645장.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울리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울리기. 아멘. 경배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해 드릴 때에 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많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찬송 430장 드리시겠습니다. 430장. 단번에 내 죄를 용서하셨네.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도록 주님이 흘리신 피로써 나의 모든 죄를 덮었네. 이제는 주님의 영광 위하여 나를 위해 그 목숨 버리신 주님 위해 살아갑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었네. 살아계신 하나님 섬기도록 주님이 들어간 지성소 나도 들어가게 되었네. 아멘. 이제는 주님 위하여 주님의 나를 위해
위한 구원을 이루시었네. 나의 모든 수고 이제 끝났네. 주님이 느리신 몸으로 나를 거룩하게 하셨네. 이제는 주님 위하여 주님의 영광 위하여 나를 위해 그 목숨 버리신 주님 위해 살아갑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믿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어떠한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복음을 아직 모르는 거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단번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심으로 주님이 생명을 내어놓으실 때 단 한 번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속죄를 이뤘습니다. 아멘. 이걸 믿으신다면 우리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우리 스스로 해결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행하신 것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에서 1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서로 사랑할 것을 너희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느니라. 참으로 너희가 온 마케도니아에 있는 모든 형제들을 향해 그 일을 행하는도다. 그러나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더욱더 많이 하고 또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 같이 너희는 조용히 지내며 너희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것은 너희가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 정직하게 걷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에게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일과 관련된 말씀이죠. 오늘 말씀은 자신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자신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기도드리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수요 예배로 주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저희들이 다 같이 모여서 주님을 경배하지 못하지만 이 시간에 저희가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충만히 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정진현 형제의 수술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 태어날 때까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아들로서 주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귀한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건강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지체분들이 계시다면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있을 때 주님께서 친히 고쳐주시고 또 깨끗하게 해주셔서 생활하시는데 어려움 없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 무거운 마음의 짐을 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쉼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심겨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먹는가, 먹기 위해서 사는가. 사실 예전에는 살기 위해서 사람들은 먹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오늘은 너무나 많은 것들이 먹을 것이 풍족하다 보니까 이제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먹는 것을 즐기죠. 이곳저곳 다니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사 먹는 것도 사람들의 어떤 취미가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예전보다는 복지 정책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굶어서 죽는 분들은 많이 계시지 않습니다. 아직도 세계 어느 나라에서는 식량 문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 우리나라는 먹을 것이 그래도 풍족한 나라이죠. 이 의식주 가운데에서도 특히 먹는 문제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먹어야 되는데 이 먹기 위해서는 땀을 흘려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일하지 않고서는 먹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가 손으로 일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라는 주제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하게도 하시고 또 가난하게도 하십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면 사무엘상 2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부자, 가난한 사람, 참으로 이 땅에서 상반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것이죠. 또한 잠언 말씀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잠언에도 보면 22장 2절에 보면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만나거니와 주는 그들 모두를 만드신 분이시니라. 그러니까 부유한 자, 가난한 자 다 같이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성부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성부, 거룩할 성자에다가 부자 부자죠. 부할 부자죠. 거룩한 부자다라는 뜻의 성부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물질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을 하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자로 만들어주신 사람을 일컬어서 성부라고 합니다. 반대로 성빈이라고 있습니다. 성빈. 이 성빈은 반대예요. 가난할 빈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사람에게는요, 물질을 안 주세요. 왜? 물질을 많이 주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세상의 일을 할까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르세요. 그래서 그 사람은 가난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자도 만드시고 가난한 사람도 만드시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어떻게 명령을 하시느냐? 자신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라고 명령을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 모두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각자에게 재능을 주세요. 그죠? 재능이 있어야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재능을 우리가 보통 은사라고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서 그 선물을 가지고 이 땅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살아가도록 합니다. 사람이 재능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재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분명히 재능이 있어요. 그런데도 만일 우리 스스로가 게으름을 피우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그 선물을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일하지 않는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잘못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일하라고 해주셨는데 그걸 안 사용하는 겁니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일을 해서 남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한 겁니까? 그냥 수건에 싸서 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전혀 하나님 앞에서 일하지 않은 것이죠. 지금 본문 말씀에서는 자신의 손으로 열심히 일하는 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명령을 잘 따라서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 결과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세 가지 문제를 가져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고요. 둘째로는 정직하게 행하지 않는 거예요. 또한 세 번째로는 그걸로 인해서 무엇이 발생하게 되냐면 물질이 부족하게 된다는 것이죠. 당연히 일하지 않으면 수입이 없기 때문에 물질의 부족함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냐면 열심히 자기 스스로 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활하는 가운데 만일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내가 왜 부족할까? 그냥 막연히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일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부족하게 되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일과 관련해서 성경적인 가르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사람은 원래 일을 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가 있는데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고 타락을 했기 때문에 일을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 그 구절을 우리가 창세기 3장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을 보시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는 그것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하고 말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고 너는 평생토록 고통 중에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또한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리라. 내가 들의 채소를 먹으며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내가 땅에서 취하여졌기 때문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만 보면은 이렇게 불순종해서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자, 이 말씀만 딱 보게 되면은 아담과 이브가 범죄했기 때문에 땀을 흘려서 빵을 먹게 되는 일이 생겼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 말씀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땀을 흘려서 빵을 먹는 것이 타락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 앞에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말씀이 2장 15절에 나오는데요. 창세기 2장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 하나님께서 남자를 데려다가 에덴의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가꾸고 지키게 하셨더라. 자, 이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에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신 거예요. 어떠한 일을 맡기셨습니까? 여기 보시니까 에덴의 동산에 두시고 에덴의 동산을 가꾸고 지키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꾸고 지킨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과적으로 일입니다. 가꾸고 지키는 게 일이에요.
자, 말하자면 지금으로 말하면 농사일이에요. 가꾸고 지키는 것은 농사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농사일을 맡기신 거예요. 사람의 몸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몸은요, 흙의 성분하고 똑같습니다. 또 우리가 먹는 야채, 과일, 채소 이런 모든 것들 있잖아요. 이게 결국 뭡니까? 흙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본래 흙에서 나는 것을 먹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흙에서 나는 것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농사일을 해야죠. 그래야 사람이 그것을 먹고 살아가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아담과 이브가 죄를 범했을 때에 땅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거예요. 땅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아까 우리가 읽었던 부분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창세기 3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는 그것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하고 말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은즉, 밑줄 친 부분 잘 보세요.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고 너는 평생토록 고통 중에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자,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기 전에는 땅이 저주를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담과 이브가 범죄를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이브가 범죄를 했으면 아담과 이브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를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땅을 저주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어떠한 결과를 냅니까? 18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죠. 저도 어렸을 때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가족은 시골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많이 납니다. 저는 학교 갔다 오면 하는 일이 뭐냐면 농사일을 돕는 거였어요. 그래서 논에 가보면요, 논에 뭐가 있냐면 벼 사이에 이렇게 피가 나와요. 피를 보면은 이렇게 벼하고 피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구분을 해서 그 피를 뽑습니다. 또 밭에 가면은요, 이렇게 야채 농사를 하려고 심어놨는데 그 주위에 잡초가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잡초를 계속 호미로 이렇게 뽑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농사일의 대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피나 잡초 이런, 역성경에 보면은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시덤불, 엉겅퀴 이런 것들이 결국은 농사일의 어떤 대부분의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가 불순종을 했는데 그 대가로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시고 어떠한 그 벌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땅이 저주를 받도록 하셔서 일을 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 땅에서 뭐 직장일이든 어떤 일이든 할 때에 좀 힘들고 어려우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뭐 벌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고 죄를 짓기 전에 이미 동산을 가꾸고 지키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는 그들이 아니라 일하라고 주신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뭐 다 마찬가지겠죠. 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부분 다 일하기 싫죠. 근데 여러분, 일하기 싫은데 억지로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좀 들으시고 좀 마음에 많은 변화가 있으셔서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제 일에 대한 명령을 주신 것을 보면 사람에게 이 본능적으로 일에 대한 욕구를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일하기 싫어 이런 분이 계시다면 좀 뭔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일하는 것도 하나의 욕구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본능적이에요. 일해야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일하기 싫다. 이것은 게으른 거고요. 이것은 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일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게으름을 죄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 여러 군데에서 게으름을 뭐라고 말씀하시면 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게으름이 죄입니다. 만일에 여러분 가운데 일하려고 하지 않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타락한 육신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하지도 않고 돈을 벌고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 이건 굉장히 악한 행동이라는 것이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열심히 일하기를 원하고요, 게으름을 피우지 말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저는 시골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렸을 때 이제 논농사, 밭농사, 뭐 누에고치 그것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뭐 담배 농사도 해봤고요. 뭐 학교 갔다 오면 새끼 꼬는 거, 가만히 짜는 거, 뭐 안 해본 것이 없습니다. 많은 일들을 해보았는데 어린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공부도 해야 되고 놀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생을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좀 배운 건 뭐냐면,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일이 있고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일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는 제가 항상 제가 원하는 일보다는 제가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시키시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때로는 저의 능력 이상으로 어떠한 일들을 맡기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부인하도록 하시고 또 저의 능력을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를 그런 환경 가운데 두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제가요, 좀 몸집이 있잖아요. 저는 또 체질상 가만히 며칠 동안 앉아 있으면 저는 완전히 죽습니다. 그래서 체질적으로 저는 움직여야 되는데 이렇게 뭐 시간을 내서 열심히 또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운동을 또 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다만 저는 뭐냐면 일하는 것은 좋아합니다. 저는 운동 대신 일을 열심히 하면 이렇게 몸도 좀 개운해지고 몸도 풀리고 또 운동을 하고 나니까 또 용돈도 벌잖아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일을 다 하고 있는 것이죠. 운동도 하고 또 돈도 벌고.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운동을 하니까 돈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저는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아주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분도 굉장히 좋아요. 자, 일에 대한 성경 구절을 좀 더 보겠습니다. 잠언에 보시면, 잠언 10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손을 느리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나 부지런한 자의 손은 부하게 만드느니라. 그렇죠. 이 손이 굉장히 중요한데 손을 열심히 사용을 해서 일하는 사람은 부하게 된다. 그러니까 물질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는데, 자, 어떤 사람에게 주시느냐 이거예요. 손을 부지런하게 놀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부지런하게 놀리지 않으면,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보시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도우시는 것입니다. 아멘. 지난번에도 한번 읽었던 말씀인데요. 골로새서 3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골로새서 3장. 우리가 일하는 것이 뭔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4절에 보시면, 종들아 육체에 따라 너희의 주인된 자들에게 모든 일에서 순종하되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같이 눈으로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단일한 마음으로 하라. 또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너희가 상속 유업의 보상을 주에게서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지난번에 이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말씀을 드렸고, 부부와의 관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직장에서 일을 하는 분들이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한다 이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그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죠. 주님을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섬겼더니 주님께서 월급을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이 어떤 일을 하든지 최선으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일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열심히 일하면요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부자가 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부자에 대한 많은 경고가 있지만 부자가 되면 좋은 점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물질을 여러분이 혼자 그냥 잘 먹고 잘 사는데 사용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봐요. 여러분들이 그 주님으로부터 물질을 받는다면 그 물질을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또 주위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지체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돈을 버는 것은 그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나의 육신적인 욕심으로 재물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그러니까 돈이 우상이 되어가지고 돈을 버는데 목적을 두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섬기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죠. 그런데 여기서 이 돈을 벌겠다라는 것이 돈을 사랑하고 결국 그 물질의 노예가 돼서 사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 어려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돈에 욕심을 갖고 부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하다면 시험과 올무에 빠져서 결국 여러 가지 해로운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결국 돈에 욕심을 내다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이 이 세상으로 그냥 가서 결국 비참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바로 이렇게 돈을 사랑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거든요. 탤런트, 재능이잖아요. 이 탤런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셔서 물질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항상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이 세상에 썩어질 것에 우리가 최종적인 목적을 갖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과 또 영원한 그 상속 유업의 소망을 갖고 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이제 기억이 나는데요. 큰 감나무가 있었어요. 저희 할머니도 그러시고 뭐 저희 부모님도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감나무 밑에 가가지고 입을 딱 벌리고 한번 있어봐라. 사실 감이 막 주렁주렁 많이 열렸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과연 내 입속에 감이 딱 떨어져가지고 입속으로 딱 들어오느냐,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물론 어쩌다 있을 수도 있겠죠. 간혹 보면은 밑에 바닥에 떨어져 있는 감들이 있으니까 그 위치에 딱 이렇게 누워 있으면 뭐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일하지 않고 그냥 먹으려고 하는 것은 그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감나무 밑에 가서 입을 딱 벌리고 있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열심히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요,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신세만 한탄해요. 내가 왜 이렇게 어렵지? 내가 왜 이렇게 돈이 없지? 먹을 것이 없지? 이렇게 신세만 한탄하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잘못 행하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성경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게으름이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시고요, 게으름을 피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을 보시면
10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도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여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였노라. 여기 참 충격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 제가 어렸을 때요, 저희 집안도 성경을 매일 읽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늘 저한테도 와닿았어요. 일하기 싫어요. 그러면 먹지 말라. 이 먹지 말라는 게 뭐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일하기 싫으면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하지 않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는 거구나. 일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요, 분명히 일하지 않는 자에게 필요한 것을 공짜로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십니다. 만일에 국가가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그러니까 노는 사람에게도 공짜로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다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누가 일하겠습니까? 금방 국가의 재정은 바닥이 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제 교회에서도요, 과부나 고아를 도우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조건이 있습니다. 충분히 건강하고 일할 수 있는 나이인데도 일하지 않으면요, 주지 않습니다. 구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몸에 문제가 있다든지 나이가 너무 많아서 육체적으로 노동을 할 수 없다든지, 또 어린 아이들 가운데서도 너무 어려서 험한 일을 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교회에서 구제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도 보면은 일하지 않으면 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열심히 일을, 계속해서 다음 11절을 보시겠습니다. 11절을 보시면 우리가 들으니 너희 가운데 질서 없이 걸으며 전혀 일하지 아니하고 참견하기만 좋아하는 자들이 더러 있다 하는도다. 아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질서 없이 행하고요, 또 전혀 일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충분히 일을 할 수가 있어요. 힘도 있고요, 시간도 있고요, 능력도 충분히 되거든요. 그런데 안 합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이것이 죄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게으름을 피우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또 그 사람이 처한 환경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분명히 일할 수 있는데도 일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주시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여기 말씀과 같이 전혀 자기가 스스로 일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일만 참견하기를 좋아하는 자들, 그 자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참견할 시간은 있어요. 힘도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일하려는 마음은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먹고 살기 힘들 때는요,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솔직히 자기가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그렇죠? 왜? 그래야 돈 좀이라도 벌어서 먹고 사니까. 근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배가 좀 많이 부르니까 자기가 하기 싫은 건 안 하려고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어요. 3D 업종이라고 합니다. 3D. 예. dangerous, 그죠? 위험한 일. 그 다음에 difficult, 어렵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또 하나는 dangerous, difficult, dirty, 그죠? dirty는 뭐예요? 더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위험하고 힘들고 또 지저분한 거, 더러운 거는 안 하려고 해요. 깨끗하고 편하고 뭔가 쉬운 일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3D 업종은 지금 누가 차지하고 있습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해요. 못 사는 나라 외국인들이 와서 3D 업종을 지금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대학 졸업해서 대학 졸업장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 3D 업종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냥 편하게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벌려고 하다 보니까 취업난이 어려운 거예요. 만약에
뭐 대학을 졸업하든지 뭘 하든지 자기가 그냥 뭐든지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만 있다면 충분히 어디든지 가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실업자들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기를 낮춰야 합니다. 자기를 낮추고 더럽고 위험하고 어려운 일일지라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얼마든지 일할 것이 많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솔직히 3D 업종도 많이 해봤는데 뭐든지 시켜만 주면 하려고 합니다. 왜? 그것을 하면 분명히 보상이 있어요. 그죠? 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절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냐면 삶에 있어서 무기력해요. 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뭔가를 하려고 해야 되는데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자기가 하기 싫은 것을 안 하려고 하니까 결국 무기력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분명히 자신의 손으로 일을 찾아서 그렇게 일하지 않게 되면 게으르게 되면 결국은 가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12절을 보시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제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명령하며 권면하노니 그들은 조용히 일하고 자기 빵을 먹을지니라. 여기 말씀을 보면요, 참 성경은요 각자가 입으로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말만 가지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손으로 스스로 열심히 일해서 자신의 빵을 먹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뭡니까? 주님의 뜻입니다. 아멘. 지금 이제 뭐 우리나라도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저 생계비도 갖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국가에서 재난지원금을 이렇게 지난번에도 한번 나눠줬잖아요. 이번에도 좀 이제 추석 전에 나눠주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이런 일들이 막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뭐 일하지 않아도 그냥 어렵고 힘든 사람이 그냥 막 다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성경적인 원칙에 맞지 않는 거죠. 창세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꿈꾸는 자 요셉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요셉이 이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어디로 가냐면 보디발의 집으로 갔어요. 보디발의 집으로 갔는데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가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동침하자고 유혹을 하잖아요. 그때 요셉이 뿌리치고 옷도 벗어 던지고 그냥 도망갑니다. 나중에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이제 모함해서 결국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갇히는 일이 생기게 되죠. 그때 이제 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꿈꾸는 그 요셉이잖아요. 그러니까 꿈의 해석을 아주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잠 맡은 자하고 빵 굽는 자를 이제 꿈의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파라오의 종으로서 결국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도록 하시죠. 총리가 됐을 때 이제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요 꿈을 꾸게 됐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인데 그 꿈의 해석을 아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셉이 그 꿈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꿈의 내용이 뭐였냐면요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것이고 또 7년 동안은 흉년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 꿈이었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이 그 꿈에 그대로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곡식을 저장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뭐냐면 흉년이 들었을 때 7년 동안 흉년이 들잖아요. 흉년이 들었을 때 그냥 이집트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곡식을 나눠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보시면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와서 그 곡식을 사갑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또 형제들도 나중에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집트에 식량을 사러 오잖아요. 그래서 결국 요셉을 만나게 되는데 이 모든 과정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일인데요. 여기서 그냥 나눠주지 않고 돈으로 곡식을 사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성경적인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누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집 사람들을 부양하지 아니하면 그는 믿음을 부인한 자요 불신자보다 나쁜 자니라. 성경은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가족 안에서요,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근데 심지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가족을 부양하려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자신을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분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놓으심으로써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셨잖아요. 이것은 결국 뭐냐면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정신입니다.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사랑에는요, 희생의 수고가 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져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 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기꾼들이 있습니까? 자, 이렇게 세상이 돌아간다 해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이 물질을 주셨으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주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 풍성하게 넘치도록 주셨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쓰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맞는 거죠. 아멘. 자, 성경에는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일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사역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말씀도 오해하셔가지고 교회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관심을 갖고 해야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말씀을 보시면 4장 2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도둑질을 한 자는 더 이상 도둑질을 하지 말고 오히려 노동을 하여 궁핍한 자에게 줄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선한 것을 할지니라. 그렇죠. 노동을 해서 어떤 이득을 얻었다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궁핍한 자들에게 줄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선한 것을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아멘. 만일에 옆에 있는 어떤 궁핍한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돕도록 나에게 붙여주셨구나. 그 사람을 도우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 한 푼이라도 있어야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NGO가 있어요. NGO. 그죠? NGO 단체도 있고 뭐 구제 활동을 하는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교회가요, 그렇게는 하면 안 돼요. 교회가 궁극적으로 해야 되는 목적은 뭡니까? 영혼 구원이잖아요. 사람을 주님께로 이끄는데 목적을 둬야 되는데, 그런 NGO나 사회 봉사 단체들은요, 목적이 그게 아니에요. 그냥 인본주의에 입각해서 그냥 사람을 돕는 것이죠. 그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자신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라는 말씀이었는데, 제가 인생을 통해서 배운 것을 말씀을 드리면 분명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쁘게 살아야 합니다. 한가하게 살면 안 돼요. 한가하게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윗이 한가할 때에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취해서 간음을 하게 돼요. 사람이 한가하면은요, 죄를 지을 수 있는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바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같아요. 죄짓지 말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죄는요 이렇게 심심하고 뭐 할 일이 없어서 빈둥거리고 여유롭게 하고자 할 때에 뭔가 마음에 사탄이 주는 생각에 의해서 죄를 짓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일에 너무 바빠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를 받으면 안 돼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뭐 바쁘다고 그래가지고 세상 일에 바쁘다 이것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주님을 위한 일에 바빠야 합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빼서 와야 돼요. 내가 주님을 위한 시간을 확보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바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시간도 노력도 다 누가 주십니까?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쓰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잘 관리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시간을 쓰고 계십니까? 주님 앞에서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우리 자신의 손으로 최선을 다해서 일하면 주님의 약속대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믿으시죠? 아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에 따라서 자신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시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857장 들으시겠습니다. 857장. 주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되 진실로 내가 날 사랑하느냐 주님께 내 소감 받은 것 중 최고로 좋은 것을 들으세 주를 위한 일이 복되나 주는 우리 마음을 원하네 대소간 주님께
앞에 우리가 서는 날에 주리 외모를 안 보시고 최선을 다한 마음을 보시네. 주를 위한 일이 복되나. 주는 우리 마음을 원하네. 대속한 주님께 받은 것 중 최고로 좋은 것을 드리세. 아멘. 우리가 언제나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또 물질, 우리의 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주어진 일이죠. 저 여러분들이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일을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또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반드시 보상을 해주시죠.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 다 열심히 일을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상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잘 붙들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고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또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일을 하고 또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주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육신의 본성 안에서 일하기 싫고 게으름을 피우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열심히 최선으로 일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때때로 하기 싫은 일도 있고 또 하고 싶은 것도 있고, 그렇지만 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행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부지런히 열심히 일해서 얻은 것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왕국과 또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귀하게 사용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땅에 살면서 물질적으로 또 어려움을 당하는 지체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선하신 손길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섬기는 주님의 자녀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이 계시다면, 또 지체분들이 계시다면 주님께서 그 모든 환경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어려움으로부터 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직장 다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힘을 더해 주시고 모든 일은 주님을 섬기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최선으로 일할 수 있도록 마음에 힘을 더해 주시고 또 몸에도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가정에서 일하는, 또 주부로서 일하는 자매님들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모든 일을 행할 때에 참으로 힘도 주시고 또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